요즘에 시대 차이, 그죠? 참 시대가 달라졌다. 이런 차이들도 느끼실 것이고, 때로는 세대 차이를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라떼 말만 하면 또 뭐, 라떼는 어땠다, 이런 얘기 나오는 이러한 세대의 차이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시대와 세대 차이에 대한 몇 가지 사진과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첫 번째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아드님이고, 오른쪽이신가요? 네, 아버지죠. 아버지는 주변머리가 있고 아들은 주변머리를 잘랐습니다. 그게 요즘의 세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네. 예전에는 브라운관이 뚱뚱했거든요. TV가. 그리고 TV를 보는 사람은 얇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TV는 얇아졌는데 보는 사람은 배불뚝이가 됐어요. 넘겨줘 보실까요? 이건 좀 안타까운 건데요. 예전에는 어릴 때는 내 엄마다라고 서로 손을 잡아서 엄마를 땡겼는데 나이가 들면서 서로 네 엄마다라고 해서 보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예전에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구해주는 걸 먼저 했는데 요즘에는 물에 빠지면 사진을 찍기 바쁘다는 거죠. 스마트폰을 찍어서 올리기에 바쁘다라는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뭐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는 이제 연날리기를 주로 했다면 지금은 이제 드론을 날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다음은요. 예전에는 옷이 화려했어요. 근데 지금은 몸이 화려해요. 몸에 문신을 새기고 몸에다가 하죠. 예전에는 옷에다가 이런 멋있는 옷을 입었는데 해변에 가면 저런 분들을 가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선생님한테 이제 뭐 5일 뭐 스승의 날이나 아니면 꽃다발을 드렸거든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러지 않지만 미국에 저런 많아지만 요즘에는 선생님한테 총을 들이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생님을 공격하는데 요즘의 세대 아이들이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대가 분명히 달라져서 이제는 드론을 띄울 수도 있고 TV도 이제는 뭐 벽에도 거는 정말 좋아지고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마음들은 더 피폐해지고 그리고 건강도 잃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읽게 되는 이 열왕기상, 열왕기상은 특별히 열왕기 상하로 다 나눠져 있죠. 그 중에서 열왕기가 이야기하는 바는 뭘까요, 여러분? 많은 왕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처럼 열왕기의 왕들이 정말 멋진 그러한 신앙의 이야기들, 다윗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로 인해서 적군의 위협을 멋지게 물리치는 그러한 영웅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열왕기에서 기대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열왕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 섬겼던 다윗과는 달리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그 또한 다윗이 그 중년의 위기를 맞이했던 그처럼 다윗 솔로몬도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해지자 중년의 위기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났지만 솔로몬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BC 931년에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 열왕기서는 그 분열의 이유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 상하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라를 이제 왕들의 어떤 리더들, 그다음에 아니면 왕들, 아니면 대한민국의 리더들을 기준할 때 가장 큰 그 사람들을 기준하는 게 뭘까요? 대부분 왕들을 기준하는 것은 이 왕이 얼마나 많은 영토를 차지했느냐,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느냐, 그것이 세계사를 기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세계사를 기억이 나면 사실 다윗보다는 솔로몬이 훨씬 더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의 나라가 제일 부강했거든요. 나라의 영토도 넓었고 그리고 나라의 어떤 세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분열왕국에서는 그리고 왕국시대에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왕의 기준은 세상에 보는 기준과 좀 다릅니다. 영토의 크기나 재정 상태가 아니라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 좀 더 들어가 보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국가가 나눠지게 되고 그 나라에 있는 왕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으로 보이는 이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는 흘러갔어도 결국에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 나라가 부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았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열왕기상을 읽으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나오고 그 이후부터 12장부터 열왕기 하까지는 분열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될 때 남유다에서는 20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20명의 왕 중에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 왕이 남유다에는 몇 명이 있었을까요? 8명이 있었습니다. 사실 몇 명이 들어보다 보면 8명의 왕도 온전했던 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불완전하지만 칭찬받았던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19명의 왕을 거치면서 소위 얘기하는 왕조, 보통 우리가 왕조라고 하면은 왕, 그 다음에 아들, 손자까지 한 적어도 3대가 이어지는 왕을 왕조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왕조가 몇 개의 왕조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단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은 19명의 왕 중에 실제로 2개의 왕조를 제외한 나머지 한 12명은 다 그때그때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났든 아니면 암살을 당했든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남유다는 감사하게도 중간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을 쭉 이어갔습니다. 그만큼 분열 왕국 가운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안의 어른이 한 분에서 계속 그 아들을 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른이 계속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위 얘기하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분열 왕국이 그러한 아픔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합 왕, 그리고 아합 왕은 오므리 왕조의 시작 2번째 왕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가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었겠죠. 오므리라고 하는 왕은 세상의 역사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오므리 왕의 위대한 역사, 시적 중에 하나는 바로 수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사마리아로 바꿨다는 데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를 보는 눈이 탁월했죠. 사마리아로 옮긴 것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매우 부강한 나라를 맞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깊으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처럼 오므리 왕조 때 수많은 그러니까 소수의 귀족층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지만 역으로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는 것이 바로 오므리 왕조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므리 왕조는 아마 솔로몬의 뒤를 따랐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나라가 나눠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수많은 옆 나라들의 부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그 딸과의 결혼을 통하여 땅을 이어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종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솔로몬은 막았지만 나중에는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없게 됐죠. 여자를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분? 1000명이 되는 여인들이 달라붙는데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결국 솔로몬 때도 나라가 그렇게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므리 때도 그랬어요. 오므리가 자기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 하면 해당하는 가장 생각나는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죠. 시돈과 두로의 여인이었던 이세벨. 그냥 아름다워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유명했습니다. 이 여인은 오므리는 이세벨을 며느리를 받고 나서 이세벨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였을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팔도강산에 다 무당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바알의 산당을 지방 곳곳에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아세라상을 세우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오므리 그리고 이세벨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우리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엘리야 선지자, 바로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 17장에서 끝까지 22장까지 솔로몬 다음으로 많은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이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제 사무엘상부터 시작했던 역사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역사를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다, 재미가 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역사의 이야기는 언제나 오늘 우리와의 인생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대화라고 얘기하는 이 토인비 역사학자의 말처럼 오늘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뜻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말씀드렸던 북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아합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들이 벌어지는 이러한 시대의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그러한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했다고 그랬죠. 사마리아에 이 성전이 하나 있었고요. 얼마나 잘 살았냐면 겨울궁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겨울이 되면 왕이 휴양하는 이 궁이 따로 있었고 여름이 되면 휴양하는 궁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부강했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바로 아합이 만들었던 겨울궁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돼서 거기서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변에 아주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여기를 좀 텃밭으로 만들면, 채소밭으로 만들면 아주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밭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 밭의 주인의 이름이 나봇이었어요. 나봇을 부릅니다. 불러서 얘기하죠. 그 땅을 나한테 다오. 그러나 내가 그냥 주지는 않겠다. 네가 이 땅을 나에게 주면 내가 너희에게 보상으로 더 좋은 네가 포도원을 지을 수 있는 포도밭을 주겠다. 돈이 필요하냐?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사겠다. 그래서 네가 필요한 대로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너는 이 땅을 나에게 팔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아합은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뿌듯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그 당시에 이방인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야기하면 당연히 줘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왕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그 바탕에는 뭐가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라고 하는 그러한 밑바탕이 깔려 있어요. 아마 아합은 그것을 또한 계산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름 자기가 그래도 왕이지만 그래도 이 일개 백성에게 내가 그냥 힘으로도 뺏을 수 있지만 뺏지 않고 더 좋은 조건을 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든지 불법도 아니고 얼마든지 합법적이고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의 대답은 뭐였죠? 안 됩니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3절 말씀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나봇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땅을 준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부동산으로 봤어요. 그러나 나봇은 이 땅을 사고 팔 수 없는 하나님의 유업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을 분배시킨 후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 땅이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땅이다. 여기서 경작하고 너희가 자라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통하여 2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리고 맡기신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 땅에서 열심히 밭을 일구고 열심히 이곳에서 너희들이 경작하고 충만한 은혜 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 땅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게 실제로 인생을 살다가 빚을 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이 뭘까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흔히 얘기하면 저당 잡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되면 반드시 땅을 돌려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사람이 인생에 실패해서 가난하게 됐다 할지라도 다시 세워줄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시대가 지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서 이제 왕국으로 변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변함없는 가치였어요. 나봇은 그 시대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시대의 가치를 잊어버렸죠. 그래서 그 땅을 얼마든지 왕이라면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런 시대의 차이와 세대 차이를 영상으로 그냥 재밌게 보셨지만 사실 재밌는 내용만은 아닙니다. 요즘 MZ세대, 여러분들 젊은 세대, 자녀들 세대와 말이 안 통한다, 아마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은 뿌리는 뭘까요? 사람에 대한 가치,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AI가 우리의 지식을 대신하고 로봇이 여러분의 삶을 대신하고 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막 머리 싸매고 구구단을 외우지 않아도 인수분해를 외우지 않아도 되는 때가 왔어요. 이제는 영어를 좀 못해도 얼마든지 파파고라든지 구글 번역기만 들고 있으면 세계 곳곳에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편해지고 시대가 발전할수록 더욱더 사람의 가치는 중요해진다. 그리고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가치가 더 중요해지게 될 때가 온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미래의 세대다라고 미래학자들과 세계적인 석학은 이야기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생활의 양식이 바뀌어도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소중하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나봇은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모든 것을 물질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으로 취급하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봇은 하나님의 경제를 사수합니다. 나봇 입장에서도 왕 옆에 있어서 여러 가지 눈치 보느니 더 좋은 땅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집 좀 힘들면 팔아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나봇보다는 아합 같은 모습이 더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물건을 사고 팝니다. 예전처럼 깡패들이 막 이런 시장을 뒤엎거나 더 힘이 있는 사람이 돈 빼앗거나 나중에 줄게 하면서 돈을 이렇게 막 하는 일은 그렇게 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이용하여 더 탐욕스럽게 소유의 욕망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러한 이 아합에 대해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제로 빼앗지 않을 만큼 아합은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만큼 그는 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을 만큼 탐욕스러웠습니다. 사실 그에게 있어서 이 채소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냥 자기가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소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봇에게는 이것은 자기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유산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가치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를 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 결혼의 문제 앞에 아니면 내가 직장의 문제 앞에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를 여러분 직장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교회는 안 다녀도 그래도 사람 좋고 돈 많으면 아니면 집안이 괜찮으면 여러분 선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정말 중요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욕망을 따라서 쫓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불법이 아니죠. 세상으로 보기에 누가 불법으로 봅니까? 악하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지불하려고 하죠. 내가 전도하면 되고 사회생활하면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 어느 정도 타협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은 왕따 당한다고. 빡빡하게 굴지 맙시다.
적당하게 말씀도 좀 읽고 그러면서 세상과도 적당하게 우리는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합도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나봇의 모습이 답답해 보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나봇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가 잃어버렸을 때, 자기의 욕망이 좌절됐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합처럼 금심하고 답답해할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히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오지 않았다고만 생각하지, 내가 누리고자 하는 욕망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은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장난감이 어마어마하게 집에 많은데 자기가 사고 싶은 장난감을 안 사주면 뗐어요. 여자분들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분들 옷이 엄청 많아요. 근데 집에 입을 옷이 없대요. 그 옷을 안 사주면 뗐어요. 그거를 딱 세 단어로, 제가 우리 아이들이 하는 단어가 딱 세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흥, 칫, 뿡, 딱 이거예요. 아이들이 엄마가 안 사주잖아요. 그러면 흥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엄마가 밥 먹자면 칫 하면 돌아서요. 그리고 엄마가 얘기하면 뿡 하고 나갑니다. 오늘 아합이 딱 그랬어요. 답답하니까 밥 안 먹어. 그리고 등 돌려서 침상에 누워있어요. 딱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연약한 모습이, 아이와 같은 모습이 그의 탐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탐욕은 늘 우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제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원하고 싶지만 얻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마음. 근데 그럴 때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뭐라 그러죠? 왜 누워 계세요? 내가 뭐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못 가져서. 근데 왜 못 가졌는지에 대한 얘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만 얘기하죠. 그때 이세벨이 오늘 말씀을 좀 풀면 이런 겁니다. 아니, 감히 어찌 누가 왕 앞에서, 감히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이것 하나 못 가진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작전을 짭니다. 여러분, 사람이 탐욕스러울 때는 하나님조차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늘 이스라엘 왕에게는 이 등사본이 있었어요. 신명기에 보면 왕은 항상 율법서를 등사해서, 복사해서 옆에 놔두라고 그랬거든요. 아마 이세벨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을 거예요. 왜요? 넘어뜨리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가 찾았던 구절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신명기 17장 6절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고발할 때는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오케이, 좋았어. 그럼 내가 2명의 증인을 내세우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불량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10절에. 불량자 2사람을 삽니다. 그리고 입을 맞춰요.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 그리고 이거를 재판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그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봇을 이런 식으로 잡으려고 하니 당신들 협조하시오.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죠? 9절에 보시면 온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포도원 하나 얻자고 온 국민의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대국민 담화문을 통하여 이 여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한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걸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그걸 듣고 그래요? 그러면 율법에 의거해서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겠습니다. 불법이 있습니까? 불법 없어요. 다 하나님의 법대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심각한 악이 있었다는 거죠. 뭘까요? 사람의 가치가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러한 시대를, 이것이 바로 열왕기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법이 자신의 욕망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나봇이 죽자 열왕기상 21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이들이랑 똑같죠. 아이들 삐졌다가 사주면 금방 돌아섭니다. 오늘 이 아합이
누워있다가 흥치뿡 하고 누워있다가 나봇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곧 일어나서 자기의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봇이 어떤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원래대로라면 이 두세 사람의 증인 속에서 나봇을 고발해야 되고 그리고 나봇이 말을 하는 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나봇의 발언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봇은 침묵했을지도 몰라요. 굳이 이러한 발언 앞에 자기가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침묵하셨어요. 기꺼이 예수님은 입을 다무셨고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누가 승리했죠? 나봇이 패배한 것 같고 아합이 승리한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나봇의 집안에 엄청난 저주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봇은 정말 그대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개가 그의 피를 핥게 되고 그리고 객살을 하게 되는, 아합은 살기 위하여 전쟁통에 병사의 복장을 입고 나갔거든요. 22장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전쟁을 하러 들어갔는데 자기가 죽을 거란 예언을 듣고 병사의 복장을 하고 나가요. 왕의 복장이 아니라. 그런데 그 병사, 거기 있는 적군이, 거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이 맞은 거예요. 왕을 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서우니까 막 쐈는데 그 화살에 마침 아합이 맞았습니다. 무심코 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의 진짜 주인공은 뭐 돈이 많고 뭔가 업적을 이룬 사람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나봇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비록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이 진실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탐욕이 생길 수 있어도 탐욕을 죽이고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 땅은 힘 있는 자의 소리에 약한 자의 소리가 묻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결국 그 침묵의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연약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자는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